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종 되기 위해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돼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전쟁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것은 이게 전혀 승산 없는 싸움인데 그 승산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장난감 칼 갖고 놀던 아이가, 동네 아이가 소위 UFC 세계 챔피언을 말이죠. 그냥 한 방에 무찌르고 무너뜨렸다. 이제 이러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 안에 이러한 승산 없는 싸움에서 승리한 그러한 원인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산다는 그 진짜 하나님 자녀의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만나게 됐던 첫 번째 전쟁, 아주 비열한 아말렉과의 그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아말렉은 광야에 익숙한 아주 싸움꾼들입니다. 근데 반면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애굽에 430년을 노예로 있었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짓밟히는데 아주 익숙해진, 그것이 습관이 된, 그것이 아예 몸에 밴 그런 민족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광야에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그 싸움꾼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싸움 한번 해보지 않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것도 또한 승산 없는 싸움인데 결국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스토리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승리했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이스라엘이 지더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당연히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그 기도의 손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받쳐서 함께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정말 승산 없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그 아말렉을 무찔러서 승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승리의 스토리인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인생 전쟁과도 같은데, 이 영적 전쟁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실 벼룩이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용을 써도 안 되는 게 사실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사실은요. 아주 사소한 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그게 안 돼요, 내 인생으로.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이제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전쟁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는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는 비결, 그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내 인생이 살고 기도가 회복되면 내 인생도 회복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하면 단지 내가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when I pray, 내가 기도하면 God works.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결국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연약한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도 승리하는 영적 비결이 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해볼 거 다 해봤다고 혹시 그러한 인생에 자주 섞인 고백이 나오십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세요.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면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편하고 내 뜻대로 다 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한다고 결혼할 사람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순절에 교회 가서 40일 동안 새벽에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란 게 그런 거라고. 우리가 편하고요 인생 잘 풀리면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가슴을 토하는 진정한 진실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인생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면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게 아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게 만드신다면 여러분 그 축복입니다. 그건 변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보석상자에다가 보석을 넣어주셨는데 보석을 열어야죠. 그 여는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 인생에 숨겨진 인생의 보물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석상자에 이렇게 쌓여져가 숨겨져가지고 우리에게 오는데 그런데 고난만 보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그 상자 열 수 있는데 그 상자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석이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거부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내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게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한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건요 그 과거 그 사사시대에 소위 저주받은 인생 같은 여인입니다. 다 사람들은 자식 낳고 기뻐하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낳고 기뻐하는데 나는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의 서름을 누구한테 가서 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풀고 기도하다가 술 취한 여자로 오인받을 정도로 그렇게 오해받고 상처받아도요 그 상처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말이죠. 사무엘, 쉐무엘이란 말입니다. 쉐마, 들으라. 다시 말하면 쉐무엘,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시키신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펼치시고자 하시는 거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은 10개 지파가 모였고 밑에는 남쪽은 2개 지파가 모였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거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를 이끌고 남쪽 나라 남유다를 세운 겁니다. 북쪽과 남이 갈라지고 나니까 서로 힘겨루기를 해야 되기에 계속 싸움이 붙었어요.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은 전면전은 아니었습니다. 국지전적인 전쟁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북쪽 10개 지파의 공동체였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볼 때는 지금이 찬스예요. 아니 10개 지파를 이끌고 지금 18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전쟁 준비만 해왔는데, 아니 남쪽을 보니까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딱 왕이 됐는데 뭐 전쟁에 대해서는 일천한, 정말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정말 어린 왕이 돼버렸잖아요. 아, 이때다 싶어서 북쪽의 여로보암은요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쪽을 쳐들어온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같은 동족이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운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우리 이가영 전사님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북한에서 김책 공업전문대학 좀 나오면은 서울대학 나온 건데 탈북해가지고 한국당에 와서 참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아비야가 아니 80만 군대 갖고서 쫓아오는데 그러면 나 죽여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부랴부랴 군사 구해가지고 그래서 40만 이끌고 맞붙은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벌써 왕이 된 지 18년 된 거고 아비야는 이제 갓 왕이 된 거예요. 북쪽의 여로보암은 소위 싸움만 준비한 겁니다. 전략이 있죠. 벌써 그냥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역시나 먼저 첫 번째로는 전쟁의 시작은 유다가 아주 불리했습니다. 남쪽이 불리했어요. 역대하 13장 1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 남쪽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했다. 매복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도 복병이 있습니다. 아비야는 아주 순진하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맞붙은 겁니다. 맞붙으러 싸우러 나갔는데 보니까 뒤에도 있잖아요. 딱 뒤를 돌아봤더니요, 앞에도 40만, 뒤에도 40만. 딱 가운데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가운데 갇혀버린 겁니다. 앞뒤가 완전 막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앞뒤가 막힌 것 같은 인생의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 풀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거죠. 앞뒤가 막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솟아날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술병 들고 한강으로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기도가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 그리고
룻기의 말씀,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사기, 룻기, 이 사무엘상 1장의 7장은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라는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암흑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기반이 다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던 시대, 그 암흑시대를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년간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를 종결시켜야 되셨기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인 겁니다. 그 한 사람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준비시키시는데, 그 어머니 한나를 준비시키시는데, 그 준비시키셨던 방법이 뭐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불임 여성이 자기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완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가 가장 큰 우리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고상하게 묵상 기도하고 침묵 기도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이 서름을 어디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서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코로나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계속 몰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술병 들고 세상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할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보석 상자를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는데요. 역대하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앞에만 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도 적이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구나, 도망갈 구석도 없구나, 완전 앞뒤로 완전히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코너에 몰렸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15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그랬습니다. 아니, 이들의 기도는요 그냥 고상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고상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8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이 유다 앞에서 패배하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찾으셨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보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하신 것보다 아마 100배나 1000배나 큰 소리였을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정말 얼마나 딴 얘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참 놀랍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역대하의 13장 우리 한번 16절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북쪽에 80만의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갑자기 도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메시지예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내가 승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기 때문에 80만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전혀 전쟁에 대해서는 일천한 아무 경험도 없는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저 북쪽 이스라엘을 무찌르는데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 명이요? 50만이라고 했습니다. 50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50만. 예, 제가 따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을 때 우리 한국 국군만 약 25만 명이 죽었답니다. 유엔군 다 합쳐도 유엔군이요 한 15만 명 이상 사망하게 됐다. 한국전쟁 그 지긋지긋한 3년의 전쟁으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정말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건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북쪽에 여로보암은 전쟁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심으로 50만 명이 죽습니다. 50만 명이라는 얘기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패망할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예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여로보암을 치셔가지고 강성하지 못하면 결국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결국 역대하 한번 13장 한번 18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게 되죠.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아비야와 이 여로보암의 이 전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인생 누구의 손 안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 아니 어떻게 낮에 찾아오는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 아니 어떻게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찾아드는 불안함,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날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셔야죠. 하나님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몰린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안 된다 했던 일들이 되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박태준이라고 포항제철 전 회장의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광인이라고 말이죠. 아주 그냥 포항제철의 신화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본래는요 불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주 덕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니 뭐 세상적으로 가질 거 다 가졌고 그리고 뭐 신화적인 인물로 사는 사람이 그것도 불교 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뜻밖에도요, 이 포항제철 신우회에서 처음 들어온 신참내기들, 신입사원들이요, 아주 당돌하게 우리 회장님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시작된 그 기도가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믿는데요, 아니 꿈쩍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실은 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아니 응답도 하지 않으실 거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이리라. 아니 응답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 걸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말이죠. 이것이 담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 될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기도의 축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뜻밖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뜻밖의 복을 덤으로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13장 19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는데 곧 어디요? 베델과 그 동네들과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베델과 이걸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베델은 본래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말이죠, 여로보암이 북쪽을 통치하면서 완전 우상의 도시가 돼버려요. 여로보암이 남과는 구별돼야 되니까 그래서 북쪽에다가 자기 우상 단지를 세워놓고 그것도 단과 베델에 거기다가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하도록 했던 땅이 베델이거든요. 소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말이죠.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다 남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평양이 소위 인간을 신처럼 섬기는 그 땅으로 바뀌어지는 이 우상화된 이러한 모습이 실은 우리 한국의 역사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회복이 되냐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비야의 또 이스라엘 백성 40만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어 소리 지르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 절박한 생명다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베델이라는 우상 도시가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바뀌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질대로 풀지 마시고 기도로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답답해가지고 못 있겠다고 그러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의 가문을 베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증도의 성자, 순교자로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지가 있는데요. 이분은 양반 가문의 진사댁 딸로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남녀가 결혼할 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문이 서로 소개시켜서 이제 결혼하는데 첫날 밤 이제 남편과 결혼하고서 첫날 밤을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 딴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날 밤을 지내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았다고 그 가정을 떠나지 않고 20년간 자기 시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있을 데가 없어서 가정에서 버림받고 결국 방황하던 그때 하나님은 그 오지 땅까지 복음 들고 내려온 전도자, 성결교가 대표하는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의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말이죠, 누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그 상처가 비수같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을요 완전히 질식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꽂히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살아나는 거죠.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 설교의 자리에 이성복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시집살이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신기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결혼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버림받고 40년, 20년간 시아버지를 섬겼는데 그 가정에서 버림받고 갈 데 없이 방황하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왜 그때 이성복 목사님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 주님의 딸에게 비수같이 꽂히게 하셨느냐는 거죠. 2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는데 죽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들리니까 그때부터 살자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불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 불을 토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자로 그 인생이 바뀔 때 그 여성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골 오지에 여러분 68명의 목회자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이 대학생 선교회를 세운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결교를 대표하는 이만신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뜻밖의 한 여성을 택하셔서 그 여성을 통해서 불토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살 수 있었는데 한 사람 살리려고 대신 그 사람을 살리고 결국 자기는 목 뒤에 총을 맞고 죽게 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 문중경 전도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절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앞뒤가 막히는 인생 누가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고 인생의 문제 다 비껴가고 다 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꾸 기도해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꽉 막힌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남처럼 고상하게 기도도 못하고 소리질러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이 또 다른 인생의 계획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일심교회 이 한국 땅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